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게 성경 요한복음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내용을 이렇게 믿게 하려고 이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거나 책을 출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지식이나 또 깨달음이나 지혜나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책이 출판되어 나오는데, 이 성경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 교회에 보낸 그 하나님의 말씀 서신서들의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런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무엇이 나타났는지 이것을 이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이죠. 그게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 목자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게 찾아와 경배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말일 수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곤란을 느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물질이 아닙니다. 육신은 물질이에요. 말씀은 형상도 아닙니다. 육신은 모양입니다. 말씀은 만질 수 없습니다. 육신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챗GPT에게 명령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가면서 한번 명령을 한번 쳐보세요. 완전히 엉터리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났다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은 쉽게 이해되지만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요한의 기록은 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GPT, 제미나이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미나이가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래 대답해 주면 그 GPT는 똑똑한 GPT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제미나이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태초는 영원의 시간을 말합니다. 영원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시간을 말하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시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은, 이 말씀은 영원 안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육신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벌써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창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존재와 함께 사람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계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도 요한의 설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던 우리 가운데에 한 분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어젠다가 너무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내용은 쉽지요. 성경은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설명하지. 마태와 누가는 성탄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으로 알려주고,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도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우리에게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둘 다 사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탄을 기뻐하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위대한 표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세요. 이게 성탄의 핵심을 알려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서 나사렛 동네의 아이들 가운데에 뛰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 한번 가셔서 나사렛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기회를 주어가지고 이 나사렛에 가보았습니다. 그 나사렛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 동네에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뛰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동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는 이 말은 나그네로 왔다가 떠나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에게 거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거주지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활 현장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주라고 하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인 자신들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직접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는, 거한다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이걸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설명해 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광야에 나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장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지를 정하고, 주민등록 등록은 안 했겠지만은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너희들이 만들어라. 또 장막 안에 궤를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그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한다라고 사실은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이 임마누엘은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장소에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내면 안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경이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떠나는 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법을 달리한 거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죠. 아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썼으니까, 나이 많아서 썼으니까 그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단어를 써도 되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하고 예배부 찬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이 성탄의 이 말씀을, 메시지를 이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요한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여관의 주인 정도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이 많은 시므온과 나이 많은 안나도 그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날 그의 영광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부르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처음부터 그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권위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표적 기적을 보여주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보고 듣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해도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다 보았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다녔지만은 그 영광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듣고 들을 때, 읽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천국에 간 그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 기록이 조금 마태와 누가처럼 기록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은혜를 받고 그 베들레헴에 이미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영광을 늦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면서 행하던 모든 기적과 표적의 영광을 아주 시간이 지나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간에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저희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40살이 된 어느 날, 50이 된 어느 날 밤에 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영광을 군대에서 총을 들고 하늘을 보다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바로 그런 시차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를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감사하게도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까지 말은 이해가 되는데 도마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도마가 그날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할 때에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선생님 독특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타내신 육신으로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재미난 동영상이 너무 많이 있는데 쇼츠 이런 걸 제가 가끔 보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잘못 눌려가지고 보게 되는 저기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쌍둥이 자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엄마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 이 쌍둥이 자매에게 아들을 주는데 처음에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엄마 그러다 조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애가 당황해가지고 표정 짓는 걸 쇼츠에 올려놨습니다. 이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선생님이구나 랍비구나 주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여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우리 수준에서 은혜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규모, 그 은혜의 무게, 그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막 이럽니다. 너무 큰 은혜는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공기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우리 폐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이 생명을 이렇게 역동시키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뭘 쓰고 산소통을 짊어지고 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이 너무 큰 은혜니까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이 뭐지? 이러다가 이 말씀이 매일 들려주시던 이 말씀이 감동은 되고 은혜는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큰 은혜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소크라테스식으로 말하네. 제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진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하고 그동안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들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던지 늦게 알게 됐는데 그 영광 가운데서 그걸 보니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과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목요일 성탄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 목요일까지 묵상하면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사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분이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성탄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